반갑습니다. 우리끼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사 한 번 더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서 우리가 오고 가는 소식들이 참 좋은 소식들로 들려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말로 축복해주는 삶을 통해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라는 것은 대체로 넘어진 유혹에 다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물에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과 관련된 이유에서 넘어지곤 하지요. 아주 오래전 신학교 시절에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바로 첫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그리고 세 번째가 명예였습니다. 목회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돈, 여자, 명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교회 차량을 운행할 때 절대로 조수석에 젊은 권사님을 태우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 권사님을 태우려거든 나이가 지긋하신 누가 봐도 오해하지 않을 그럴 권사님을 조수석에 태우지 절대로 그 외의 권사님들은 조수석에 태우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유혹이 어찌 목회자들만 주의해야 할 것들이겠습니까? 누구나 돈, 여자, 명예에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 역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나귀특표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고 에낙고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목말랐던 목을 죽였던 삼손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어둠의 행실로 되돌아가고 말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속의 마음 속에서는 그래도 이번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한 번쯤 그런 실수를 했으면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삼손은 오늘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오히려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집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은혜에 둔감하게 되고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상실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지니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한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바로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가사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기생이 너무 아름다웠나 보죠. 그래서 기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들어갔고 갖지 말아야 할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사에 내려간 이유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에서 한 기생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새벽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엄청난 힘 앞에서 그들의 계획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공경에 처했고
그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때로는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삼손이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가사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 그가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우리가 고난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스스로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의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사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했음에도 또다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치 노름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삼손은 마치 여자에 빠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22억 원 정도 줄 테니 제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삼손을 쥐락펴락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힘의 근원과 그를 굴복시키는 위한 방법을 알아내는데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삼손을 힘을 근원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삼손은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가 흔들어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번 거짓말하다가 4번째 진실을 말하고 말죠. 삼손은 들릴라로부터 힘의 근원과 자신의 힘을 무력화시킬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3번 거짓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는 들릴라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삼손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내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돌아보고 사사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진작부터 읽었어야 되는 책을 시간을 내서 읽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청준 씨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이청준 씨는 장흥 출신의 작가시죠.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에 보면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시각 장애인이죠.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장동 같은데 A4에다 글 써가지고 너의 아버지나 믿어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런 식으로 짓궂은 장난을 했다라는 것이죠.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탄탄대로 인생을 걸어갔고 카츠사에도 군대를 카츠사로 갔으며, 또한 미국에서 뜻하지 않게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1960년대에 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갈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갈 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갑자기 오른 눈이 어느 날부턴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병원에게 찾아가서 검사를 합니다. 친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만 지어주고 이 약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뻑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 저런 병원 다녔는데 끝내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만이 아니라 왼쪽 눈마저 실명을 하고 시각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는 넥타이에 목을 매달고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넥타이가 약해서 끊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하고 말죠. 자살을 실패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나 고파왔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밥을 지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내는 떠나게 되었고 이제 아무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요한 목사님은 집을 놔두고 혼자 전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한신대를 졸업하셔서 목회자가 되셔서 새빛 선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셔서 목회자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분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요한 목사님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간 이야기가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입니다. 혹시 책이 읽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영화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영화로도 꼭 한번 보시면 아마 제가 미처 다 드리지 못한 얘기들을 거기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안요한 목사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습니다. 자녀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이는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을 자신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빛을 보여줌으로써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겨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 좀 다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자를 바라보고 살아간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쨌든 여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묻지 않습니까? 네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네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이 네 진짜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삼손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아, 이 힘은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늘 삶 속에서 왜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이 왜라는 단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요한 목사님도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잘 나가던 인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일까?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낮은 대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낮은 대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머리털인데, 이 머리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을까?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일을 맡기셨을까? 묻고 기도하게 될 때 언젠가 우리는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일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힘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힘을 줬는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힘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라고 그에게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내가 이미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나 이제 여자 문제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아무리 유혹해도 난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자만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타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작은 타협이 모여서 우리가 죄에 물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삼손은 여자 문제에 대해서 자만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단호하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넘어지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면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이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죄에 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이, 주일만 드리면 되지 뭐 수요일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 작은 탑이 모이니까 수요 기도회는 아예 안 가도 되는 예배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죠. 아, 그래도 3일 밤이라도 가야 될 텐데 한 번, 두 번 안 가다 보니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일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많이 드린다고 믿음이 좋나? 그러나 반대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상황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면서 우리는 뻔히 알면서 죄에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멀리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첫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지 않으면 갈수록 죄와 손잡기가 수월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면서 제게 가장 큰 유혹이 술과 담배였습니다. 아이, 천천히 끊으면 되지 뭐 처음부터 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이 정도는 끊어야 되는 거 아닐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술과 담배를 한 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한 번에 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혹이 없습니다. 제가 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도 에이 언젠간 끊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계속 타협하면서 해봤다면 저는 아직도 아마 끊지 못하고 줄이거나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요,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를 집어삼키고 마는 겁니다.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어떻습니까? 36개 출행랑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게 그 자리에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서 옷을 잡았을 때 요셉은 옷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셉도 그 자리에 도망치지 않았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오늘날 저녁에 선선한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 아리따운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만 죄를 저지르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죄를 죄로 덮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옥상에서 바로 내려왔다라면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름으로써 죄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삶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고 많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야 할 때, 버려야 할 때, 포기해야 할 때 과감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 걸어오는 타협과 여러 가지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죠.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물드니까. 같이 그런 사람과 있다 보면 나도 물드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도 불평하고, 어떤 사람이 자꾸 욕하는 사람과 자주 하다 보면 나도 자꾸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대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단, 내가 내 성경 지식으로 반드시 내가 바꿔볼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두 번 고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물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삼손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이 좋은 대로 살아오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면서 우리 또한 때로는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은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분명한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오늘 이 밤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마치 제가 아까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안요한 목사님이 자신의 눈이 다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더 낮은 곳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삶을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